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한 달 동안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맡기고 그리고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앞선 1장부터 18절까지에 있는 내용하고 배경이 조금 바뀌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보내서 요한하고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그 배경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보기 전에 우리가 세례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 누가 이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세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세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미시나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개종한 사람들이 침례를, 그때는 다 침례였으니까요, 침례를 행함으로 이 유대교에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는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교에 받아들이는 일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와서는 사실 이방인들이 이렇게 할례를 행하거나 이런 것을 행하는 것이 좀 거리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낌을 대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세례가 되었으니, 이제 세례의 형식으로 이게 나타나는 것이 신약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미시나나 탈무드에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오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자체는 이때 당시의 의미는 이방인들이 받는 그런 세례였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이 유대인들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지금 이 세례를 받고 있는 장면에 유대인들이 지금 몰려와서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에게 제자가 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방인들이나 받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이나 받는 세례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다고? 이러니까 지금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무엇인가 트집을 잡고, 이 사람이 정말 바르지 않은데 이런 세례를 주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들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무리 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이 지금 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희들도 죄인이고 우리들도 다 죄인입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유대인들로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너는 누구냐?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너는 누구냐라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제 신동희 목사님께서 후반부의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전반부에 있는 두 단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19절과 23절에 나는 소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묻습니다. 넌 누구냐 도대체? 너는 누군데 지금 누구에게 이런 권위를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를 누가 주고 있느냐? 이때 당시에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종한 사람이 와서
침례를 행하여서 자기의 종교를 바꾸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율법 교사들이 이런 일들을, 랍비들이었죠. 랍비들이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자들이었는데, 너는 랍비도 아니고 어떠한 교육도 받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인데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지금 이런 세례를 지금 행하고 있느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까지 세례를 주니 너는 이단과 같은 사람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묻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생각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메시아가 올 것인데 지금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있고 종교적으로 탄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을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가 혹시 당신은 아닙니까? 라는 그런 기대감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 속에 너는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 20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당신 혹시 그리스도 아닙니까? 라는 이런 질문 속에 세례 요한은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이런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 이런 좀 알쏭달쏭하기는 한데요, 이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도 숨김없이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까서 보여줍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21절입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계속해서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 이것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때 당시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표현들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3세번이라는 게 있죠. 이 이스라엘에도 무엇인가 하면 이 3번을 묻는 것은 완벽하게 네가 그것이 있는지 아닌지를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것을 3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이것을 증인이 되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는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요한은,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습니다. 말라기의 예언처럼 오리라고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 요한은 나는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묻죠. 그럼 당신은 무슨 권위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세례를 사람들에게 베풀고 있는 겁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그냥 소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소리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소리는 한번 들려지고 나서 없어지는 소리입니다. 한번 제가 내뱉은 말은 한번 여러분들 귀에 들려지고 나서 사라지는 소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나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번 들려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지고 없어지는 그런 자와 같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세례 요한은 다시 오실 예비하실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고, 그리고 구약에서 예비한 그런 예언한 엘리야와 같은 존재였고, 그런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드러내길 원하죠. 다 드러내 보이길 원하고, 내가 높아지길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셀럽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봐 주길 원하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러내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져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아십시오. 이것을 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의 불안은 왜 일어나냐면 우리의 드러남 때문에 그래요. 나를 좀 알아주기를 원해서, 내가 좀 알아주기를 원하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면 그거면 좋은데 나를 알아주질 않으니까 이것 때문에 불화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라질 존재이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예수님만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은요, 24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이고 그분이 오시면 나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경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신발끈을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전에 그런 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발끈을 푸는 것이. 그런데 요아힘이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발끈을 푼다는 것은 제자도, 종도 아닌 최하층의 노예만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나는 종이어서 신발끈을 풀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못한 존재, 아예 그냥 이 세상에서의 아주 가장 낮은 존재, 누구도 이 사람의 존재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하는 자리가 이 바로 신발끈을 푸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최하층의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 아주 미개한 존재, 이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세례 요한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런 능력 앞에, 그런 놀라우신 외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왔고, 유대인들도 그에게 왔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자 있는 이 목회자잖아요. 이런 능력자 있는 목회자 앞에 정말 그가 추앙받을 수도 있고 그가 높임을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내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나는 사라질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 최하층의 노예보다도 정말 더 못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데요, 이 촛불이 하나 켜져 있는 것이, 이 전기불이 켜지면요, 이 촛불은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기불은요, 태양빛이 비치면 이 전기불은 또 아무런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 것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문제는 우리가
빛을 잃어서가 아니라 어떤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과 위대함 앞에 우리는 저절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함 속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낮아지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드러날 수 없고 우리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2월 한 달을 시작하면서요, 내가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는 삶. 제가 그런 표현 많이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런 삶, 드러내는 삶. 그것이 직장에서든 어느 자리에서든 이웃에게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런 우리는 그냥 살아 없어지고 오직 주님의 복음만이 그들에게 남겨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